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살짝 거리를 띄워서 예술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네, 혹시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마스크는 좀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있어서 교회가 또 잘 따라와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걸 겁니다. 사회적 분야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뜨겁게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집안에 핍박이 있고 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엄청난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한번 힘내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율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옆 사람하고 접촉하지 마시고 혼자 율동 한번 해볼게요. 네,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해볼까요? 네, 손을 높이 들고 네, 가볼게요. 네. 율동한 지 오래됐죠? 네, 한번 율동 같이 해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대요. 그 코로나에 마스크 쓰고 못 나가니까 우울 증세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오는 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음악이 이 우울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근데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이 우울감이 해소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또 치유되는 거 아세요? 독소 치료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치료가 된대요.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다 있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전인적 치유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다 얼굴이 다 밝으시잖아요. 옆에 봐보세요. 밝으시죠? 힘든 시기인데도 다 밝으시잖아요.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잘 들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어요. 찬양할 때 만져주심이 있고 기도할 때 만져주심이 있어요.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예바로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께서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기회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분위기에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소원하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묻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아뢰일 때 하나님 그 삶의 많은 문제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현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게 빛불이 내리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며 천국간 우리 모두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0절까지. 창세기 29장 1절로 10절까지. 거기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전체 볼륨 말고 모니터만. 찬송하는 분들은 소리가 크더만 여기가 좀 작은가 보네. 제 볼륨 놔두시고 모니터만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교도 갑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광고부터 먼저 드립니다. 정부 지침이 좀 강화됐죠. 그러나 묵묵히 정부 지침을 따르며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준수로 안전하고 평안한 예배가 되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예배는 특별 광고가 나갈 때까지 이렇게 늘 드리던 대로 현행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건강 지키며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도 좀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이번 7월 한 달은 큐티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오후 예배로 좀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일찍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중직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리 자기를 지키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통독 모임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식사를 안 했습니다만 성경 통독은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2m씩 떨어져서 밥을 먹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지금 지키려 하면서 의무화 시키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직원이나 교회 사역자들은 밥을 먹는 건 허용이 된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일단은 그래봐야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별도 광고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예배를 위해서 모금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에 로비에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감사임을 정여원 목사, 신선미 사모, 올라 목사님, 강예주 청년 강승주 학생 드렸습니다. 강은규 장로님, 김윤숙 권사님, 김종현 장로님, 임선태 집사님, 이용민 권사님, 노정래 권사님, 이상주 집사님, 김지윤 권사님, 이봉섭 서효경 성도, 박란 사모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이상주 집사님, 김지윤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효진, 김홍진 청년, 김소라, 김슬아 청년, 이지훈, 이지수 청년, 이정록 청년 드렸고요. 장학헌금, 김승호 명예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손 얹어 주시고 그 손에는 무상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또 드리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유가 있어서 헌금 드리기보다는 사로와 과부의 심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며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은혜 주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쪼록 말로만 믿음 미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쪼록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심령이 하나님 평강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두에게도 은혜도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도 있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 드리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부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외에는 교회 모임을 금지를 접하면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나아가죠. 1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외삼촌이 사는 하란입니다. 하란. 그가 도착한 곳은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모이는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거기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모인 것은 목자들 간의 암묵적 약속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풀을 뜯기다가 약속한 시간이 되면 모입니다. 다 모이면 그때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자는 그런 약속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은 여전히 해가 떠 있음에도 우물가로 돌아옵니다. 내 양만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어느 날은 풀이 많은 곳을 찾지 못해서 양들에게 배불리 먹이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어느 날은 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시간만 허락하면 양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실컷 먹고 정말로 풀을 뜯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겨우 풀을 뜯기 시작했어도 약속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자들은 우물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풀이 많아도 풀이 적어도 약속된 그 시간이 다가오면 함께 모이는 그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모여야만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해가 여전히 떠 있는 시간이지만 우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하죠. 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와서 물을 먹이냐며 풀을 더 먹이라고 이렇게 조언하죠. 그런데 목자들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영어로 we can't,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풀 먹이고 그리고 물 먹이고 풀 뜯기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디든 그 공동체만의 특징과 합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몇 번 그랬죠. 성경 통독할 때 마지막은 굳이 함께 합독합시다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합독하기로. 그렇죠? 그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기다릴 거 하나도 없으면 약속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저는 한 달, 두 달만 똑같이 해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굳이 사회자가 다 안 배우고 뭘 하고 기다리고 읽으면 되지. 좀 그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거 알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디든 여러분 나름의 뭔가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3개월 됐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좀만 더 기다려봐. 그 2년 만에 갔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으로 가는 목사도 모든 선배 목사님이 말합니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3년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본인이 적응하라고. 그렇게 조언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철학이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요즘 제가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자 훈련하고 5년을 기다렸잖아요. 5년을. 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성급하게 여러분 말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 나 중심의 사고요. 내 방식 중심으로 내가 기준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이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공동체나 그 조직을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먼저 그 공동체와 조직의 특징과 합의가 무엇인지를 그것부터 알고 숙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그랬잖아요. 시집가면 아시잖아요. 모 3년 있잖아요. 아시네요. 그렇죠? 네. 요즘은 그런 말 해봐 소용도 없지만은 옛날에 다 그랬어요.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오늘부터 교회는 예배 외에는 그 어떤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방역 준수 의무는 교회의 특징과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함부로 지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QR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필요가 없고, 통성기도와 찬양 자제. 그 다음에 2m 이내 설교하려면 마스크 쓰고 설교하기.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2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 안 써도 설교자는 괜찮다고 돼요.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행정적으로 또 성과적으로 볼 때 교회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어서 보여주기 또 단속의 희생물로 교회를 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러죠. 천주교는 프랜차이즈라면 큰 기업이라면 교회는 그냥 대리점이랍니다. 왜냐하면 개교의 성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큰 단체가 힘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성당 하나를 옮겼다 하면 저 바티칸에다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함부로 대한민국도 함부로 권력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 만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총회가 있지만 총회가 힘을 별로 발휘하지 않아요. 각 교회가 총회 뜻을 잘 안 따르고 항상 개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속의 희생물로 교회를 저는 삼는다. 저것이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다 마스크 잘 쓰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일일이 이름과 전화번호 다 기록하고 발열 체크 다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간격 유지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지요.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정부와 위장자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예배의 모든 모임 금지라는 엄밀한 종교 탄압과도 같은 행정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참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런 정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지 몰라도 뭐 정부 지지하고는 상관없이 뭐 자꾸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화가 나요. 이런 항의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 언론회에서 제기한 항의 내용인데요. 이태원 클럽 때는 인권 보호 주장으로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뭐 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인권 보호라고. 그런데 교회는 모든 소모임 행사 금지, 성가대, 기도, 찬송 금지 이런 거 운운하고 그리고 참석하다 잘못되면 1인당 300만 원씩 다 벌금 물이겠다. 이딴 소리는 하고. 그래서 비례 원칙에 공정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기독교인에게 생명 같은 일에 이 엄청난 조치를 내리면서 교계와의 협의 한마디 없이 총리의 말 한마디면 찬송, 성가대, 성경부 중단하는데 이게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8일자 교회 관련 확진자 550명 중 실제 교회 예배와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200명에서 250명이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 확진자 12,293명 중 약 1.8%. 신천지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아주 적은 수치인데 그리고 주일 예배 출석 성도 중 코로나 감염은 그래서 0.0051%, 0.1%도 안 돼요. 0.01%도 안 되는 거예요. 8,400개 교회 중 확진자 발생 교회는 22교회, 퍼센트로 0.02%.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공정합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항의의 어떤 그런 걸 만들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속상합니다. 교회에서 감염되고 확진자가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정부가 방송이 그렇게 떠드니까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게 진실인 양 그게 호도되어서 교회 나가기를 무서워하고 교회가 무슨 감염의 온상제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모여서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정부가 발표한 이 지침을 지켜야겠지요. 물론 억울하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서명했어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어요. 정의당에서 의원 10명을 모아서 평등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5선인가 대전에 이분이 또 평등법을 발의한다면 민주당 의원 100명 정도는 해가지고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러고 시작했어요. 차별금지법 발의한다고 했어요. 기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아니다, 절대 반대한다 찬반이 나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제정 반대에 서명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차별이 사라질 것이 아니겠죠. 물론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에는 여러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종교계 안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으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 역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발의하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는 특별히 이번 민주당 그 의원이 난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성에 대한 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집어넣겠다고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더 강한 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발의하겠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 평등법에서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유에는 그 어떤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겠다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가 가장 차별의 나라일 때 목숨 걸고 차별을 허물었던 집단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성 차별을 반대했고 신분 차별을 반대했고 지역 차별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사실이죠. 여러분, 반상의 제도가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자매로 다 통일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집에서는 모슴살하는 사람이 그 교회는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은 평신도로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교회 역사에. 그런 차별 없애기에 교회가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요. 그런 건 지금 이미 이 나라에서는 중요치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포함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동성애자이든 그건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공적 영역, 법 안에 두면서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동성애자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본인이 말 안 하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 본인이 그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알게 됐더라도 목사가 당신은 딴 데 가시오. 저는 그럴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네.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용서해도 죄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항상 품어줘야 된다. 죄는 미워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차별할 것 지적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할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못할 거예요. 포기하겠어요? 버리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갔어요. 동성애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동성애자가 이 사람이 앞으로 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 때 신학교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지금은 안 할 수 있어서 나중에 가면, 이건 분명히 공적 영역에서는 이게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가면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도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차별하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볼 일이 있어서 저녁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두 사람만 자꾸 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내릴 때 보는 게 이상해요. 수화하고 있더라고. 수화. 그거 하느라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미안해졌어요. 만약에 그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 수화라도 좀 차분하게 하지 뭘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이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차별적인 감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안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차별적인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미안했다니까. 제가 뭔 이야기를 저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 뭐
뭐 하나 미친 사람이 손을 쳐다보지는 않지만 팔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뒤는 안 쳐다보고. 근데 보니까 수화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합니다. 이건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신학교가 그런 동성애자를 지금은 뭐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했을 때 반대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것을 못하게 돼 있다.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분명한 동성애에 관계된 개인의 사적 영역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이에 대해서 공적인 강압, 물리력이 행사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나 평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맞죠? 맞죠? 법으로 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 평등해야하는 것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평등도 또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왜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 차등 두냐? 이것도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고요. 예. 참 평등에 대한 부분들도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건 차별금지. 차별하지 맙시다. 예. 차별금지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야고보에서 보니까 옷 잘 입은 사람과 옷 잘 입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 차별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인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차별에 대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철저히 여러분 법으로 하기 이전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군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가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사병들 만나면서 전도하자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종교를 자꾸 강요한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권위에다 제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차별 자꾸 한다고 종교 이렇게 뭐 차별하고 쫓아한다고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같은 저랑 목회하면서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 평등법이 빨리 제정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 잘 보라고. 동성애 지지하고 인권 자꾸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느냐. 복음은 인권으로 되고 사람을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인권을 우리 무시하면 안 돼. 정말 인권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혹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손 하나만 집어넣게 이쪽 발도 집어넣게 몽땅 다 들어가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반대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도 국회 입법 예고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국민들이 그 법에 대해 찬성받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서명에 동참하실 분은 목회자들에게 연락하시면 우리 목회자들 안에 제가 그걸 다 공유해 놨으니까 다 알아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반대 서명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찬성 원한다면 찬성하시면 됩니다. 말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는 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철저히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적인 태도예요. 야곱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We can't.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데요 라헬의 양떼가 오니까 야곱이 서둘러서
우물을 덮었던 돌을 치우고 라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이 목자들이 하지는 않아요. 너그러움이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이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정부 지침에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오늘부터 발효된 정부 지침대로 우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배워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말과 요청에 귀를 기울일 자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부로 내 생각과 판단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목사님 반대 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심사숙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반대 서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좀 진지한 생각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진지하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주민들을 뭐하라?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간에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거나 하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정부 지침에 우리 함께 협력하며 우리 영적 생활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성김과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힘써 꼭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 정상적인 예배 모임과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면서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긴 아멘도 말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부에서는 지금. 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장막에 거주했다.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는 에서와는 다르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인 거예요.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냥 대신 뭐예요? 목축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 그것이 아니면 팥죽을 쓰는 사. 그런 거가 있죠.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목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고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어요. 자,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 자기 집에서 약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그런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목자들과 야곱 중에서 낯선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목자는. 야곱은 지금 사실 낯선 곳에 와 있는 거죠. 때문에 목자들이 낯선 야곱에게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묻는 것이 이게 정당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또 물어요. 안다고 하니까 라반이 평안하냐고 또 물어요. 평안하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해요? 왜 양들에게 벌써 물을 먹이느냐고 말하죠. 그런 라헬이 오자 자기가 우물을 그 뚜껑을 열어젖히고는 물을 먹입니다. 말씀드린 야곱에게는 모든 환경이 다 낯선 환경이에요. 낯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조용히 거주하는 야곱의 어떤 그런 특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던 야곱이 적극적인 인생,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으로 지금 변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뭘까? 바로 28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죠. 내가 너 어딜 가나 함께 하기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홀로 이 800 또는 900km 되는 이 거리를 오면서 혼자 오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해지고 용감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심지어 헌금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할 때가 나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역시 얼마나 긴장하며 모든 예배를 폐쇄하다시피 하고 그대로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중지들을 중심으로 8시 오전 예배, 11시에는 저녁 예배로 그렇게 대신 드렸잖아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 중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 차량 운행 다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급기야 오늘같이 예배 위에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제한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보다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한번 겪어본 일이라 이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 긴장감에서 우리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과 진지한 태도로 일관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 우리는 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담대하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했듯 앞으로 닥칠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주저주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주도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위기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서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 힘쓰면서 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다음된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말 때문에 통성기도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는데요. 여러분 마스크를 꼭 쓰고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소리를 들어야지만 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통성기도가 또 어디까지야? 중얼거리는 것 포함됩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중얼거려도 소리 안 나면 통성기도 아님. 중얼거리는데 소리가 좀 나면 통성기도를 합시다. 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기죠? 그래서 저는 주여 삼창 안 하겠습니다. 통성기도 하지 말라 지켜야 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리로 나지막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기만 끄덕여 계세요. 이제. 네. 기동대회 역사를 기대하면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최조 장로님 그 좋은 쪽으로 해결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뇌사 상태 빠진 사람이 깨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규수 장로님 여러분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또요, 여러분 우리가 퇴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또 임신 중인 사람이 있다니까? 받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기도를 꼭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담대해지시고 용감해지시고 그러나 그만큼 지혜롭고 신중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다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법이 제정되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견들을 피력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분 누가 재밌는 영상을 했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런 법이 발의됩니다. 기독교 차별금지법.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출근 안 한다고 일 빠진다고 해서 쫓겨납니다. 그럼 벌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법을 지금 똑같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을 기독교로 싹 바꿔서 하면 그러면 현재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 정당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하는 우리의 성숙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나라 민족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래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흘러가는 복된 민족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 하나 드릴까요? 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합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 신문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위 여하튼 뭐라고 어느 말 안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그렇게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근소하게 앞선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정책을 입법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싫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 하나님 제정에 찬성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대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어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떨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나중에 모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법 없이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앞서서 모든 차별을 앞서서 철폐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퇴혈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신 중인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왜냐하면 순간순간 위기가 옵니다. 우리 김현정 성도 같은 경우는 우리 현경의 명예원사님 큰딸이죠. 드디어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임신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하혈을 심의해서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아직 아이는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옥주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또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조수연 성도의 8월쯤에 또 출산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조정혜 권사님 며느님도 임신 중이라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두드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의 여름 사역도 여름 예배인데 여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지금 16분입니다. 여러분 30분까지 14분 남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한 40분, 45분까지 기도하다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45분쯤에 가는 걸로 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삼층하며 기도합니다.